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어느 한 유튜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얘기를 오늘 서두에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역사 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그 4개의 영상은 각각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의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10년 후의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그런 영상을 찍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공개하지 않고 각각 예약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6개월 후, 1년 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영상이 공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각 영상의 길이는 2분 정도고 이 영상에는 별다른 큰 특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내용은 이 지미 도널드슨이 고등학생 때 미래에 자신이 원하고 또 꿈꾸며 기대하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6개월 후에 내 구독자 수는 1만 5천 명 정도 됐으면 좋겠고 영상은 매일 업로드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내 모습이야.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구독자들 앞에서 내가 창피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지미 도널드슨은 6개월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 1년 후에는 6개월 전보다 채널 구독자가 무려 10배가 증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구독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바로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은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가 촬영한 5년 후의 미래에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실제로 5년이 지난 그의 채널의 구독자는 100만 명이 아니라 무려 4천만 명이 넘었고 연간 수익은 수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사람이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다 자신 스스로에게 대화를 나눈 그 영상,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미 학생 때 큰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그의 영상이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룬 그의 성공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는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그 미래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의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전망, 프로스펙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미래의 일은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 안에 신앙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라. 네, 오늘 제목은 한계를 넘어서라입니다. 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야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한계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교를 갈 때
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수업을 마친 후 방과후나 학원을 가고 또는 학교에서 야자하는 그 삶,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조모하고 자기 맡은 부서의 보직에 따라 가서 일하고 또 업무를 마친 후에는 체력 단련하고 밤에는 근무를 서게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여러 절기를 지날 때마다 교회 사역 안에서도 비슷한 사이클 안에서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유연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일상이 마치 쳇바퀴가 돌듯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연초에 늘 비슷하다 생각하고 또 연말에 와서도 늘 비슷하다 여깁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삶이 매년마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비슷한 사이클 안에서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일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일직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전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반복되어진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한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전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맞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플러스,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마이너스.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또이또이 쌤쌤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삶이 플러스 마이너스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바로 곱셈의 삶입니다. 왜 곱셈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곱하기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모든 불가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런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 인간적인 수준과 한계를 벗어나는 삶이 바로 확장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과 또 한계 안에 갇혀서 자신의 그 시각,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보고를 하는 그들의 시각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복 못한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신장도 장대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승산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강야에서 죽었으면 막 푸념을 쏟아냅니다. 이럴 거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시각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6절과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불평은 잘못된 불평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져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보다도 강하고 신체적인 조건도 훨씬 우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와 내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그 지식과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돌파와 인간의 한계는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느냐? 먼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계속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내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갇혀서 계속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한계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삶을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한계를 벗어난 그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 한계를 벗어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바로 나를 살리려고 그 한계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나를 바로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를 제한하게 만들고 계속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 인간적인 그 한계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영적 잘못된 사이클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계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내 짧은 경험과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난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못해,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그 한계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인간적인 한계와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 내 지식, 내 신앙의 수준을 넘는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제안했던 그 생각들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올해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지금껏 내가 해왔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그 한계를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한 그 한계선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이 각각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당장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로 선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 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